안녕하세요. 오직예수TV 김자영입니다. 이번 주 교회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절에서 5절, 13절에서 15절, 사명이 그렇게 살게 한다 10번째 시간으로 말은 생의 운전대이다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오늘의 설교 목적입니다. 말이 관계를 이끌어감을 알게 하는 것, 말은 마음의 종속됨을 알게 하는 것, 승리하는 말의 필요 충분 조건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성경은 말에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말로 상급을 매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주된 언어가 나를 따라다니며 왜 그런 것인지 살펴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또한 말에는 능력이 있어 한 인생을 세우기도 하지만 지옥불과 같은 속성이 있어 인생의 수레바퀴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한다고 합니다. 길들일 수 없는 그 입으로 찬송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축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함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을 때만 길들여져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실제로 목동들은 수많은 연습으로 물맷돌로 정확히 목표물을 맞히는 익숙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인생을 사용하신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준비된과 익숙함을 활용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고 그 주인을 따라가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10대 소년이 3m나 되는 골리앗을 만났을 때 두려움이 없을 수 있을까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이미 그의 마음은 담대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심장입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속함의 부분이지 노력과 익숙함의 부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고.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돌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박으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속했다면 드러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압니다. 내 마음을 온전하게 점령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이것이구나.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다른 것을 소원하고 품으면 아무리 그럴듯한 것이라도 주님께 속한 사람은 그것을 압니다. 이 마음에는 주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내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당신을 심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문제 해결에 급급하지 않고 감정이 먼저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런 후에 문제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 속하게 되면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1절에서 유순한 대답, 과격한 말 모두 대답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릅니다. 한쪽은 화를 그치게 하고 한쪽은 화를 나게 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이 있지만 성경은 차원이 다릅니다. 오는 말이 곱지 않더라도 그 말에 그대로 반응하지 않고 달리 반응하면 그 인생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관계를 뜻합니다. 이 말에 따라 관계가 달라집니다. 샬롬 레카라는 말에서 레카는 적극 권유형입니다. 가라는 뜻입니다. 샬롬으로 가, 즉 적극적으로 평안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한 말이 온다고 해도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래서 그랬군요 하면 달라집니다. 함께하는 다윗의 심장이 있어서 어떤 말이 온다 하더라도 유순한 말로 대답할 능력이 겸비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서 지혜 있는 자는 지식을 선하게 사용하고 미련한 자는 지식을 악하게 쓴다고 합니다. 말은 속에 있는 지식과 경험을 활용합니다. 속에 종속되어 있는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속을 드러내게 합니다. 속일 수 있고 포장할 수 있지만 기어이 드러나고 맙니다. 잠깐의 만남 가운데 충분히 말로 위장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만남에서는 드러납니다. 한 사람을 볼 때 지혜 있는지 없는지는 말을 보면 압니다. 내 속이 참 좋으면 일상에서 행복을 즐깁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 40분 산책했는데 참 좋고 심지어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속이 불편하면
공사장 먼지만 날려도 불편하고 심지어 아이들 까르르 울음소리도 불편해합니다. 바람 소리든 빗소리든 아우성 소리든 이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면 그것들은 주님께 속한 사람이 받는 일상의 복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선인과 악인을 감찰하신다고 합니다. 감찰은 세밀하게 조사하여 살펴서 본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두렵든 시원하든 주님을 의식하고 있다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면 주님이 나를 보고 계셔 이 말로 시원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상처를 받습니다. 오해할 때, 인정하지 않을 때, 채워지지 않을 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 선인과 악인을 감찰하십니다. 알아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남들에게 오해 살 때도 두렵지 않습니다. 굳이 오해를 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오는 힘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실제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실감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관념되면 안 됩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한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 말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을 실감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4가지 마음밭으로 천국 비유를 말할 때 천국은 다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스린다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습니다. 아닙니다. 다스림은 꽃밭의 향기, 봄날의 햇살과도 같습니다. 자라나는 슬기로운 마음이 임하는 곳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비밀은 드러나면 놀라운 것입니다. 충격적인 것입니다. 오는 말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말은 인생의 운전대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무슨 말을 해도 실수가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악한 말은 생명이 있기 전에 멈추게 해야 합니다. 사려 깊은 인생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인생입니다. 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의도가 결국 드러납니다.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 실수를 하더라도 결국 선한 의도가 드러납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과 살가운 관계를 맺어 하나님이 채우시는 마음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천국의 비밀이 다가올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말이 관계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 어떤 말이 온다 하더라도 유순한 말로 대답하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에 종속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지식은 반드시 말로 드러나고 선하게도 악하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말의 필요 충분 조건은 하나님은 언제든 선인과 악인을 감찰하심을 깨달아 하나님과 관계 맺는 선한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